오늘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기름 부심의 능력, 성령 기름 부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의식을 한 그런 부류가 있는데요,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왕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세워서 그렇게 그들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의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결단이 포함된 그런 의식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권위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 함께 하신 능력이 그 위에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동반하고요, 예수님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역에는 예언자적인 사역과 더불어서 메시아적인 사역이 함께 포함된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예언자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당신이 친히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서 선포한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난한 자다,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놓는 자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갈망하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와 영적인 회복의 은혜와 자유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축복은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치유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입기를 갈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갈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 그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리쳐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변 사람들이 잠잠하라 꾸짖어도 절대 그에 반응하지 않고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께 은혜 있기를 갈망하며 간절히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런 갈망함이 있는데요, 마음이 갈망한 이 은혜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소리가 들렸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쳤거늘 바디메오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부를 때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왔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믿음이 이미 보였다.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 너희의 믿음이 내 갈망함으로 나타났다. 너희 믿음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으로 나타났어. 그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치유와 은혜를 허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자 역시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면서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치유를 갈망하며 지나가던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러자 즉시 혈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께 닿았고 손을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누가 손을 만졌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냐, 손을 만진 자는 믿음으로 만졌어, 갈망으로 만졌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졌어. 왜냐하면 그가 손을 댈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줄을 내가 알았어, 능력이 나가는 줄을 느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인의 간절함을 감지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에게 은혜,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했고 은혜를 갈망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득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만진 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갈망함이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은혜를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위에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죠. 삭개오 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기름 부심의 은혜가 넘쳐나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외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에게 외친 그 복음이 굿뉴스가 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지 못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실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와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사모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내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 주님을 갈망할 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함으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용납하고 축복하는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의 갈급함을 언제나 사모하는 자이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 성령의 불이 마르지 않기를 사모하는 자가 심령의 가난한 자. 이러한 심령의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영적 회복과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잠언서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심령의 가난함으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은 영적으로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동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로된 자, 눌린 자라는 그런 의미는요, 마귀에게 종이 되어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이 없는 자들, 스스로 자유를 선포할 수 없는 자들, 또한 그런 능력도 권한이 없는 자들을 종칭해서 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신분은 마귀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요, 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항상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리시고 또 그 사람을 관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보통 영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병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귀신, 영적인 문제로 왔구나 하고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자유케 하는 그 순간부터 질병의 치료 안 받고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에 눌려 마귀의 종이 되어 고통당하는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보시고 접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살이 잡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고통당하는 소년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귀신의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심으로 온전한 그런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게 포로가 되어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을 해치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센 그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고 간청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귀신의 말을 듣지 않았죠. 그의 마음이 눌려있는, 귀신에 눌려있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군대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명하자 2천만이나 되는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돼지떼에 들어가니 거의 2천만이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을 향해서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되옵니다. 그 결과로 귀신에 포로되었던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치유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귀신과 마귀에게 붙잡혀 영적으로 눌려 살고 있던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마귀의 종으로 살았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행했고요, 도둑질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모든 이 권세를 무장해제시켜버렸다. 이미 이 승리는 영원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청산해 주셨다. 영원히.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생활의 저주를 다 끊어버리시고 영원히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치유를 누리며 영적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성령의 법이 그렇게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생명의 법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는 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자유를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노예가 되고 마귀에 눌려서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환경에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권능이 임하게 되면 마귀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떠나가게 되고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심이 가정에 임하게 되면 가정의 저주는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질병도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유함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에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왕 제시페니는 시골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시련을 겪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일찍 사망을 했어요.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공황은
백화점 사업과 자선 사업의 선두주자를 꿈꾸었던 그의 꿈이 무너지게 했고요. 그는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우울증을 치료받기 위해서 약물을 의지하고 복용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유서를 작성해 놓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항상 그렇게 유서를 작성해 놓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그를 예배실로 인도했는데, 그때 들려오는 찬송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날 그는 교회 가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이 채워지는 그 순간 그 안에 역사하는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일어나서 백화점 왕으로서의 사역을 이끌어 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들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역사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교회 예배를 억압하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경계를 침착하게 만들어버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업을 억압해서 사업의 진보를 막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이 포로, 이 억압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 이 나라에 임하면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자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은 뭐냐? 눈먼 자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누가복음 4장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결과, 그 이유는, 그렇게 하신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자 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이다, 그 말이죠. 바울은 성경적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인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적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취미였어요. 자, 그는 용기 백배에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에서 잡아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에,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은 바로 그가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복음을 전한 자, 성령이 함께 있는 자, 영적 능력이 있는 자임을 인정해 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영적인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가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가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묵묵부답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 사울이 있는 곳에 보내어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대화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받은 종이다. 내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한 이유는 내가 장차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내가 세우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간건하여 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다시 성령의 기름 부심 받고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보여지게 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되자 다른 세상이 보인 것이다. 영적인 세상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명이 보여지게 되었다. 영적인 눈을 뜬 후에야 예수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면, 영적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지식이 벗겨져야 돼. 우리 눈에서 자신의 자아가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눈에서 자신의 상식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벗겨져야 영적인 눈이 다시 떠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가 있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인 사역을 이어나갈 뿐만 아니라 영적 자유와 승리를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